이화숙 사모님 질문하신 거가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에,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일그러져 있는 부분에 이 다윗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유대교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 방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유대교 방식,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건 아니잖아요. 좀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지 유대교 방식으로 따로 해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단의 신탁과 관련되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역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게. 역대기 사무엘기로 볼까 역대기로 볼까. 이 성전 봉헌, 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건축과 봉헌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읽다가 뭐 1시간 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다 읽기는 너무 많고 6장 이게 어쨌든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이 걸렸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왕궁을 짓는 데에는 또 몇 년 걸리죠? 13년이 걸립니다. 그럼 도한 몇 년이에요? 20년이고, 그리고 또 왕궁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이제 이 성들을 쌓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것도 여러 해 걸려 가지고서 좀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 역대기에 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전 도면 그리고 각 기구들을 만드는 기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뭔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22장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얼마요?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자, 이 달란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무게 단위를 말하는 건데 얼만큼을 달란트라고 그런다고요? 남자 장정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운반수단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로 지어서 지고 다니잖아요. 지고 다니는 거가 얼만큼을 지는 게 한 짐이냐는 게 기준이 이제 이게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단거리가 아닌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짧은 거리는 쌀 한 가마니도 지고 가죠.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5킬로? 5킬로 아니고? 80킬로. 그것도 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보다 좀 80킬로 이재용 목사님은 별로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 80킬로. 근데 이원영 장로님 80킬로 질려면 어떨까? 이재용 목사님 한가만에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봤어요. 근데 그걸 언제 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거 저 마이크가 저기라 추국 수무할 때 지고 날라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예. 신학교 가기 전까지 많이 했어요. 그때 와서 그 뭐 저 드러나려는 거 보니까 그냥 뭐 그 거푸지 폼을 그냥 그 무거운 거를 공기 떨떠러 날르듯이 하더라고요. 어쩌면 80km도 지고 나를 수가 있겠지만 이건 먼 거리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방에서 그 산에 진지들 만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침밥 먹고 나가지고서 쇠면 한 포질 묻히고 산을 올라가는 거야. 산을 올라가서 내려와서 점심 먹고 또 그리고 오후에 또 하나 지고 올라가고 그 하루 2번 다니는데 군대 생활 내내 그냥 쇠면만 전화를 말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방 훈련 가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는요, 거기 가니까 그런 소리들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가지고 진 거다. 이제 그래요. 그 부모도 야 이거 짓느라고 엄청 고생했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면 한 포가 몇 킬로지요? 40kg예요. 40kg.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40kg는 안 되고 30한 5kg 정도를 한 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장중에 한 사람이 지고 먼 거리 갈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운반 수단이 이제 인력일 때 주로 이제 그걸 한 달란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0만 달란트라면은 몇 명이 전화를 놔야 되는 거예요? 100명인가? 저 10만 달란트니까 몇 명이? 10만 명. 10만 명.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을 저 세멘푸드에 10만 그릇 갖다 쌓아놨다 그러면 얼마나 글쎄 과장이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 났을까 이 정도 나는 되는 게 금광을 했나? 금광 개발해가지고 캐냈을까? 아닌 거야 이게 이뭐 다윗이 뭐 약탈한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약탈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 얘기 자체가 이게 고대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전을 지는 거예요. 은은 얼만큼이라고요? 100만 달란트. 그럼 몇 명이 짊어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100만 명.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는 무게다니까. 그 다음에 철과 놋과 철은 아예 이건 뭐 그러니까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는 100만 달란트보다 많았다는 얘기일까? 적었다는 얘기일까? 당연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목과 뭐까지요?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목재를 말하는데 목재를 어디서 모았을까? 또 돌도 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다, 약탈해왔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탈 역사에 있어서 다윗만큼 철저하게 약탈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쓸만한 집 있으면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헐어 오는 거예요. 헐어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재하고 돌을 다 헐어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식민지배를 정말 악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가도 쓸만한 집 다 헐어가지고도 목재하고 돌멩이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잖아요. 뭐 솥도 한 집 빼갔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집도 헐어서 목재하고 돌멩이도 빼갔나? 이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짓는 그런 얘기들 얘기 주르르 나오는 게 7년이 걸렸다는 얘기고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리고 각 지역에 또 이제 이 군사 시설들 진지들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주르르 나와요. 여기 역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동원대 인력도 나와요.
좋은데 인력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뭐 이런데 나무 같은 것들 이제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에, 공급을 받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은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술자도 보내달라.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여기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지어본 기술자가 없다면은 모두 없었을까? 모두 없었을까? 그런 설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방 신전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 신전을 본따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고 거기도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것도 다듬은 돌로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 석재 또 오는 얘기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벌목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 나오나 여기? 뭐 벌목하는 사람이 몇만 명? 7만? 솔로몬이 담군 7만 담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담군이 나무 베는 사람인가? 돌 뜨는 사람인가? 7만 명. 산에 올라가 작벌할 자 8만. 아마 담군이라고 하는 거는 돌 뜨는 사람인 모양이네. 그 다음에 작벌할 자, 이거 우리는 별로 안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 8만. 감독할 자가 얼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게 수십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동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또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수십만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20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왕궁 규모는 성전 규모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제단 하나 만드는 데에도 다듬은 돌 쓰지 말아라. 그건 부정한 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짓는 그 자체도 지금 이 성경의 정신과 안 맞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성전 건물을 보고서 그냥 입을 다무질 못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그 헤롯이 지은 그것도요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그 대단한 겁니다. 돌할 돌멩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돌 하나하나에다가 다 다듬어가지고 장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게 또 대단한 거. 그다 입을 쩍 벌리고 그러더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돌멩이 보고 놀라지 말아라.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이거 헐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약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 세 번 나오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고 나가야 들어가고 나올 때도 똑같이 그러고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구절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냥 은혜를 주셔서 뭐 이런 건물 성전을 지었다 그냥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역대기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주 동안 이제 초막절에 맞춰가지고 이제 봉헌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놓을 때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갔다가 이제 지성소를 옮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어땠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장면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전이라고 하는 주변에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 법궤 옮겨놓을 때 제사를 얼마나 드렸나 하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 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 태우는 거예요. 주로 뭘 태워요? 기름, 내장. 자, 어디 여기다 갖다가 지금 화덕 갖다 놓고 한번 저, 저, 소는 너무 큰가? 저, 양도 너무 크고. 저 닭이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그 기름하고 내장을 한번 태워볼까? 그럼 어떨까요? 여기다 지금 우리 여기다 두 개도 말고 하나만 태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안 태워봤으니까 모르나? 어떨 것 같아, 우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집사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 냄새가 지독할 것 같고요. 연기도 냄새만 날까? 연기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것도 나무를 태우는 것도 이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여기다 갖다가 나무만 갖다 태워도 이게 만만하지 않은데 이놈을 갖다가 짐승의 기름과 내장을 갖다 태워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요.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뭐 어때? 숨을 쉴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성전 주변에다가 그냥 갖다 이렇게 이거는 한 군데서 태우지도 못해. 이거 많은 거니까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주님 당시에도 6월절 제사를 지낼 때도 다 그렇게 했다. 한 주일 동안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한 20여만 마리를 태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태웠는지 불가사의다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실제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한번 염두에 둬보자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소는 커요. 그지요, 소가? 양도 커요. 근데 그 내장과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걸 다 태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장로님 들어갔을 수 있죠. 방독면 쓰고 가나? 한번 생각을 하고도 읽어보자.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이렇게 피워놓으니까 일단 어땠을까 여기가 그냥 어떨까요? 구름으로 가득 덮였을까? 연기로 가득 덮였을까? 지금 난로 때는데요. 이거 기압이 이렇게 좀 높은 날은 이게 위로 올라가지만 낮으니까요 연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마당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는요 뒤에 있는 거기가 그 양쪽 산자락이잖아요. 하이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다. 왜 여기만 저렇게 안개가 자욱한가? 구름이 꼈나? 그랬더니 뭐해? 와서 보니까 뭐해? 연기야. 연기가 거기 자욱한 거야. 야, 이거 굴뚝 하나에서 나오는 연기 하나만 하더라도 야, 이게 엄청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있다는데 이 생각 동네 한가운데였으면 다 난리 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뭐 아주 연기가 꽉 차가지고서 그럴 때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안 부는 날 보니까 이게 날아가지는 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쌓이는 굴뚝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나무 뗀 거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다 소양에 이 기름 내장들을 갖다가 들이다 태워놓는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 보라고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야기가 참 뭘 얘기하겠는가. 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면 거기 이제 기름 타는 냄새와 연기 속에 아주 꼼꼼해도 보이지를 않아.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시대. 하나님은 그런 연기 냄새를 좋아하시나? 이게 도대체가 지금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봐요. 상황을 재현해 놓고 한번 보자고요. 어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대요.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위. 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그냥 왕이에요. 계약법에 의하면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왕이고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신과 동격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주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이방 나라의 신전 봉헌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방 나라의 신전 봉헌식은 뭐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가 하면 제사예요. 성대한 제사. 11개 보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 동원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성대한 제사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요런 구절들 8장 25니까 다 읽었으면 딱 좋을 텐데 뭐 다 읽으셨을 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 왕조를 지켜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는 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다윗 왕조 세습 약속인 거예요.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지금 여기다 갖다 비중을 두는 거예요.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가. 성전 지어 바쳐 싸우니 이제 뭘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세습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여기 보면 기도하거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제사, 성전, 제사, 기도. 굳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에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 제사, 기도신앙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끌려갔다라고 하더라도 뭐라 그런가 하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건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성도라고, 성도, 거룩한 도시, 교인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는 그냥 뭐 복을 구하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참회의 그런 기도의 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그 구절도 있고 글쎄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회개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개하는 부분도 와서 이제 기도하거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어? 자, 잘못했어요. 그 뉘우치고 와서 뉘우치고 참여하고 뭐 하면은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 봐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뉘우치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랬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앙심의 발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시고 들으신다. 이렇게 지금 아니 계약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곡식을 짐승 풀어놨다가 네 주가도 곡식을 뜯어먹고 뜯을 때 어떡하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변상하라고 그러는 거지. 예? 변상하라고 그러고 있지. 그냥 뉘우치고 기도하거든. 이게 요런 말에 넘어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런 말에요. 이게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에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구절들이 신명기에서도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 명령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하는 건 계약법을 실천하는 이 초막절 행사로다 하는데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중앙에 다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각 지방 성수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로 지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규례법도 명령을 지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규례법도와 명령이라는 건 뭔가 단어는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전 제사, 기도 이런 게 충실하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이에 왕과 미에 왕과 함께한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리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무슨 뭐 제단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봉헌은 그 자체가 무효예요.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전만 건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 이상의 시간이 뭐 안에 들어간다고요? 왕궁 짓는 거야. 온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고 별의별 왕들이 있지만은요, 이 조그만 놈의 나라예요. 여기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중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고요. 대륙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가나안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더 크대요. 예? 강원도에 비유라는 거 강원도 산이 많잖아요. 여기도 쓸 땅은 또 얼마 안 돼요. 그런 나라에서 성전을 짓는데 금이 몇만 달란트가 들어갔다고요? 성전만 짓는데 다 들어간 건 아니겠지. 왕궁까지 짓고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이 얼마? 10만 달란트 갖다 금으로 쌓아놔도 금으로 집을 지을 것 같아. 금 양만 하더라도 원 세멘트 10만 포대 갖다 쌓아놓는다면은 라고 집 하나 짓는데 이렇게 뭐 나도 좀 공구리 갖다 좀 쓰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레미콘 그래가지고 차보다 실어보잖아요. 그 한자가 이제 육류에 들어가는 데 원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도 없어. 그 이거 가지고도 벽돌 갖다 쓸 것도 이거 가지고 지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많은 양을 들여서 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계약법 정신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주변 나라가 가지고서 아주 그냥 완전 싹쓸이로 그냥 얼마나 싹싹 긁어놨으면 이게 이렇게 뭐하다 놨을 거예요. 쓸만한 놈의 집은 다 얼어버렸으니. 진짜 문자 그대로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일까요? 너무 많아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표현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10만 달란트면 그것만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근데 이렇게 나중에 보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이렇게 뭐야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금, 그러니까 바른 거잖아요. 그 금덩어리 자체를 쌓은 게 아니라. 네, 그 지성소의 안에 금을 도금하는 데에만 600달란트가 들어갔다. 그 9m 예요. 9m인데 그게 600달란트가 들어갔다. 그 대충 계산을 보니까는 도금이 근데 겉에만 이렇게 뭐 한 1mm, 2mm가 아니라 한 10mm, 1cm 정도의 두께로다가 다 덮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600달란트 가지고 9m를 갖다가 이렇게 도금을 하러 대충 따져 보니까 아마 한 1cm 두께가, 금 두께가 안팎 이렇게 이제 발랐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죠, 우리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성전 지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나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여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하실까요? 네? 주변 나라 그냥 싹쓸이 약탈을 해가지고 싹싹 긁어다가 여기 지금 동원되는 인력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냥 사람들 다 붙들어다가 동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건가?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 봉헌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는데 이게 과연 봉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주로 이제 뭐 중심으로 봉헌식을 하는 거죠?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으로 다가 법궤로 옮겨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제사 들어가 셀 수도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솔로몬의 또 드리는 뭐 이거만 맞아. 소가 아까 몇만 원이었지? 22,000. 양은 12만 마리를 이제 온 동네 사람 저 나라 사람 다 불러다가 이제 아주 이 잔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한목제물이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는.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봉헌식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기브온에 나타나셨다는 건 뭘 한 거예요? 기브온이 뭐 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는 헤브론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넬이 주축이 돼 가지고서 이스보셋이었나요? 이스보셋을 갖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북쪽까지 이제 이게 병합을 하게 되는데, 흡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병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라고요? 북쪽 사람들은 그냥 얘 이제 우리가 가도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당신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동으로 세습이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얘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그냥 우리 당신 밑에 그냥 왕 저 신하 노릇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지켜봐가지고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냥 유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유다는 세습을 받아들였지만은 북왕국은 세습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기 지금 나단이 한 소리 오고 또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북왕국은 지금 북쪽 아직 북왕국이라고 그럴 수는, 북쪽 사람들은 그 열지파는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그래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서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계약이라는 게 다윗을 위해서 당신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는 결과를 놓고 본다라면 솔로몬의 아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고요. 조건 부르다가 이제 조건을 제시했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 자한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서 도망갔다고 나오고 있다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뒷구멍으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솔로몬이 이제 북왕국 지파들을 만나러, 대표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기브온이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가도 내가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와야 될 텐데 인정을 안 해주면 곤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가면 저절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웃었어 지금? 왜 웃었는지 좀 얘기를 해봐. 갈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야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더 신경 쓴 게 뭘까? 거기 가지고서 뭐를 하는 거죠? 대표들 다 불러가지고서 구워 삶아야 돼. 구워 삶아야 돼. 그 얘기가 뭐가 되는 거죠? 일천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소를 몇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1,000마리를 뺏어다가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1,000마리를 갖다가 소를 잡아가지고서 잔치 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1,000번째 얘기가 그 얘기. 예.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죠. 꼭 나단도 그렇고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꿈 꿨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기부원에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도대체 네가 뭘 원하냐? 뭘 원하냐? 그때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야, 내가 네 나라를 위해서도 네가 네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내가 당연히 내가 주겠다. 그때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영화가 주겠다고 그랬다. 그게 기본의 얘기예요. 거기서 그는 솔로몬은 이제 약속을 받아가지고 와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거기 두 여자가 와서 재판 구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어떻게 됐더라? 애가 바꿔치기 돼가지고 죽였는데 말이야. 하나 이제 전맥에다가 잘못하면 애 죽이는 수가 있어요. 왜요? 전맥에다가 같이 잠드는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애가 죽어요. 왜? 이거 각도를 잘못하면은 이 젖인 뭘 막아가지고 콧구멍을 막아서 죽는 거라고요. 그 이제 좀 죽은 한 여자가 애를 이제 자고 나서 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슬그머니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 판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과 하는 길은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솔로몬 부귀영화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면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어놓은 거룩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내려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끝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영원히 거기 있으나 성전이 헐려버렸는데 예언자들은 다 이제 헐어버리라고 난리쳤는데 무슨 이거 자체가 벌써 그 뒤에 얘기하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보다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규례와 법도 율례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성전에서 제사들이 있는 그런 일들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가요. 지금 우리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단어는 똑같지. 문장은 같아요.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은 뭐가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들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 와.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가지고서 이제 빠진 가장 큰 공황 상태가 뭐였다고요? 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망했냐? 이런 물음이 나온 거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한데 열심히 성전에 가가지고도 맨날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되냐? 이런 물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포로기에 이르러 가지고서 나왔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만 가지고 보지 말고 전체에다 부분을 보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내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조의 세습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다. 이제 이 논리를 여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네. 지금 이제 아까 김재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딱 이 짝이에요. 교회 가가지고서 교회당은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놓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는 요 논리들 다 요게 빠져 있는 거라고. 이런 신앙의 형태가 이방의 신앙인 거예요. 우상 종교가 꼭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읽으면서도 이게 잘 보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진지한 신앙의 어떤 그런 한 모델로다가 보기 딱 좋다고요. 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가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이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구절을 계속 인용하셨다고요. 그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똑같이 또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들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지요? 몽둥이 가지고 뭘 다 내쫓았어요? 장사꾼들도 내쫓았지만 뭘 다 내쫓았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몰고 온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고요.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이야. 네, 누가 손 드셨는데? 예, 전도사님. 예, 좀 마이크 좀 키시고요. 아, 네, 목사님. 들리세요? 예, 됐어요. 조금만 더 키울까요? 예, 얘기하세요. 아, 네, 목사님.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에 그 45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세 번역입니다.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약에서 성전 신앙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귀를 탁 막고 소리 질러 또 달라들어가서 쳐 죽였다 이제. 그다음에 뒷이야기는 그렇게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거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거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다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라 이방 신전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죽은 거라고요. 성전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늘은 내 보호자요 땅은 내 발등상인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다 써먹는 구절인가 하면 이방 신전을 가리켜서 신이 그런 집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얘기하는 데가 써먹는 구절인 거예요. 그 구절이요. 딴 데다 써먹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거부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늘은 내 보호자의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때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걸 이제 주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상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냥 아주 상식한테 물어봐 봐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온갖 금은보화로 갖다가 그냥 치장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태우는데 이게 뭐 그냥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걸 갖다 태워도 그냥 구름이 아주 그냥 연기가 구름 돼가지고 빽빽해요. 그 하나님이 이런 깜깜한 데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말이 되나?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성경이 뭐가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게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그냥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건데 그 당시 상황을 돌아가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 되시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식과 이치에 맞아야 된다. 누가 어떤 소리를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위와 명분, 좌명과 이치에 맞아야지. 이제 여기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은 솔로몬은 자기 부귀영화에 대한 명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 여시고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부귀영을 누렸다고 우리 이렇게 느껴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 들여가지고 부귀영을 누렸다고 그러니까 포도시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근데 그런 건 안 보여. 예, 말씀하세요, 장로님. 예,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7장에도 뭐 그 이후에 무익한 성전에 대한 의지, 예, 이렇게 큰 제목으로 이제 7장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이제 너희가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 제물로 삼아서 너희끼리나 나눠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내게 바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렇게 에르미야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예, 그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그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게 되면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거든요. 여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누가 저 성전부 좀 걸어 잠궈라, 뭐 하지 못하게 와서 저 번제 드리지 못하게 내가 아주 그 짐승 태우는 냄새 내가지고 구역질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가대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성가대가 분명히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가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역대기 가면 나와요. 역대기. 찾아보려고. 봉헌식 할 때도 성가대까지 아니, 동원하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열왕기상에도 잠깐 솔로몬이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도 제자가 있다. 뭐 이 내용이 또 솔로몬도 그렇게 제자가 있다는 걸 보니까 그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면 성가대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하는. 근데 성가대의 그 역할을 그러면 또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이 성전 신앙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별도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오늘날도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하죠. 근데 정말 이 메가처치에 대한 그게 이제 성전과 연결된다면 과연 이 거대한 성가대가 그 메가처치 안에서 불려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최고의 음악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오늘날의 이 해석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뭐 제가 해석할 폭 없이 장로님 이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론도 그렇고 예술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다 무엇을 위한 도구지요? 그 체제를 위한 도구로 전략이 돼 있어요. 예술도 다 그렇다고요. 영화고 뭐고 그냥 뭐 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거, 찬양이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게 어떻게 쓰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음악이라고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쓰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황 체제 중세기 때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로님 표현의 메가처치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요. 명목은 하나님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자, 다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지 그게 답이 나오는 건데, 뭐 구절 뭐 또 이렇게 또 얘기하기 전에, 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곧 다시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된다고요? 다시 무슨 얘기가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 번제, 화목제, 뭐 기타 등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살 길이 없어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고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제사냐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지. 일어나 버리고 끝나버리면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곧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얘기. 아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제사 드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던 구절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 출애굽, 레위기에 있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아니 거기 제사 지내라고 그래. 제사 지내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너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아니 그 많은 제사 얘기하는데 제사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넘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곧 뭔 얘기라고요? 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뭐의 대명사인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말하는데, 그들을 돌보는 게 곧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고. 자,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다윗 솔로몬이 짓고 있는 합작품이지, 성전 건축과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천부여다. 아예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예 봉헌식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봉헌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이고, 성전 짓는데 양식이 이게 양식이어도 그게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전 건축 자체가, 봉헌식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계약법에 의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요. 그죠?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 악기도 동원되는 거고 노래도 나오는 거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미명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성경에도 음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뭐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걸 뭘 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고아와 나그네에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번엔 뭐여야 되나? 장로님.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고아와 나그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요. 맞죠? 금방 읽으신 보면 그렇게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야. 난 너에게 제사 요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짐승 잡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는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여기 요구한 제사는
산제사로 드려라는 얘기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는 얘기는 과부가분 나그네 돌보는 그걸 내가 요구한 거지, 그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 자비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를 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거라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찬양일까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뭘까요? 음정 박자 잘 맞추는 거 고세해 가지고서 그냥 아주 웅장한 아름다운 멜로디? 그걸까요? 장로님. 음악이라는 게 뭐로도 쓰일 수 있는 거지요? 신명기에 의하기든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가사 내용이 뭔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요.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못하지 않게 똑바로 가르치는 데 쓰일 수가 있다고요. 감정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야한 유행가 들을 때 하고 찬양을 들을 때 하고 마음이 똑같아지나요? 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에, 다른 잘못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을 야한 음악과 같이 그렇게 태폐적인 대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이제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역할로 쓰이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 가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요. 노래라는 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소동요였나? 무슨 노래 있잖아요, 왜 소동요. 노래를, 동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퍼뜨려 놔가지고서 그냥 여론이 바뀌어지는 뭐 그런 얘기 있다. 아주 고차원적인 수법인데 이제 그런 거가. 이 음악이라는 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 영이라는 걸 보러 갔는데 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님도 아세요? 뭐예요, 영이? 예. 내가 안중근 의사를 다룬 그런 영화 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나. 그런데 그게 절반은 말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 배우들이 노래로 하는 게, 노래로 뭔 말도 좀 하다가 그 마무리 노래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노래. 근데 이거가요, 말로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 그럼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야, 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감탄을 한 게,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이렇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놀랬는데요. 한 나라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야, 이거 오늘 이거 뭐 국가관이 흔들리기는 젊은 애들한테, 그냥 어린 애들한테 아주 이게 보여주면 너무 짤막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하는 거가요, 얘기가 달라. 얘기가. 장로님
이제 평생 무슨 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하셔야 될 음악이 남아 있어요. 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아주 정말.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좀 그렇게 만들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 장로님. 이 뮤지컬 반 뮤지컬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 거 참 많은데 사람들 감동을 다 가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자,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제 뭐 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이 포로기 또 이제 신명기 중간기 이제 그쪽을 좀 다루겠는데요. 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으시는 것보다 이제 그 하비류의 길을 좀 읽으시면은 좀 이렇게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유튜브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별의별 거 다 있어. 내가 무슨 공구 하나 살 때도요. 이걸 들어가서 여기보다 저거보다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게 유튜브로 가서 치면 돼. 유튜브로다가 무슨 톱 그러면은요. 아니 그걸 갖다 그렇게 갖다 다 분해해가지고 뭐 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올려놔요. 무슨 용접기 뭐 그러면 딴 데로 갈 거 없어. 유튜브로 가면 돼. 자, 모든 길은 유튜브로 통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또 잘못하면 거기 또저 말을 아주 그 거짓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뭐 유튜브에 의하면 김정은은 여러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누구지? 저 누구 그 음식잘 만드는 사람 누구야? 백종원인가? 거기 보니까 백종원이 뭐 죽어서 무슨 뭐 장례 치른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별로면 뉴스가 별로면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봐야 돼요. 또 아무 엉터리 보게 되면은요. 아니 또 이게 진짠가 보다 아주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아. 유튜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나 또는 저 이 고대 이집트 왕국에 관련되어진 것들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보실 때는 그래도 조금 누가 올려놓은 건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어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에게도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 올린 거는 웬만큼 그래도 이게 좀 가려지는데 어떤 거는 뭐 그냥 저 그냥 사람들한테 솔깃하게 하는데도 좀 맞아요. 왜 그렇게 별의 별로 게 다 올라오냐면요. 보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다 돈이 돼요. 가짜 뉴스를 왜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쇼킹한 뉴스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 와 몰려가지고 보게 그래 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고 그저 몇만 명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된다. 그러느라고 별의별 뉴스 저 그걸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보시는데 그런 별로 이렇게 썩 권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건 딱 이렇게 보다 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봐도 이게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보고 또 거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맞기도 하면서 또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유튜브에서 어느 신학교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그런 말씀은 들을만하고 들어도 되고 또 목사님처럼 인지도도 없고 어디서 회개망측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네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내 소리 한 건데 내 얘기 듣지 말아라 하고 얘기한 거 똑같은 꼴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이제 하도 그 가짜가 많아가지고서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가려서 이렇게 보셔서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상황
이집트 그리고 고개 근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분의 고대 역사가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니까 뭐 어쨌든 올라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건 아닌데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자 가려서 한번 일단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6번이나 7번 정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보면 좋겠지만은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구약은 옛 계약 한번 좀 부르시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를 노래 한 곡으로다가 다 담아 보려고 그냥 좀 고심했던 건데요.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옛 계약 아비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성전신앙 제사신앙 계약무신 계약 위반 인과 응복 의인신앙 자기 모습 자멸의 길 신약은 새 계약 죄인들과 맺은 계약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원 구원 내세 천국 계약무시 계약 위반 신앙의인 행위 무관 자기 모순 자멸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새로운 계약 체결 이 세상에 전능 시력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계약 준수 계약 실천 영생에 이르는 길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2000년을 돌이켜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이켜놓고 볼 때 정말로 저희들이 잘못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모두에게 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 우리가 아주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속임수인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